비디오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14장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처소, 길과 진리, 그 진리와 생명, 또 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 보혜사 등등 여러 것들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 보통 내가 가진 사고로 인생을, 내 나이 먹도록 인생을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사고하는 사고로 인생을 살게 돼 있지, 주님이 사고하는 사고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쉬운 인생,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한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고하시는 사고대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가, 우리한테는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로 인생을 살아온 것을 거저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자기가 진리요 길인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있다고 사고합니다. 답은, 이 땅의 모든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잘 안 되고 내가 뭔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럴 때 더 많은 짜증을 부릴 수밖에 없는 주인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는, 내가 예수님과 멀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다보면서 짜증을 내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한교회 교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이 땅 것에 매여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것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성령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한 방편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버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놓고 주님의 처소로 옮겨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 처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처소 21장에 보면 우리의 집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와 옥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건축 자재가 그겁니다. 제가 요즘 한 2주 넘게 어린이집을 인테리어 모델 공사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일을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제가 쓴 돈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줘야 될 인건비하고 다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데서 황금으로 가지고, 순금으로 가지고 집을 치장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도배지도 안 쓰고 다 황금 덩어리를 갖다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짝반짝 진주, 옥구슬, 하여간 좋은 걸로 다 갖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생각의 돈의 계산으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과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가 사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교회들이 건물을 엄청나게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은 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은 완전히 틀립니다. 처소는 교회를 엄청나게 잘 져서 몇천억을 들인 사랑의 교회 같은, 그렇게 지면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는 그런 처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비하고 그 처소가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압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여자가 예수를 팔죠. 베드로가 부인하죠. 다그리고 3번 부인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처해져, 예수님이 바라다 봤을 때 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깜깜한 겁니다. 앞으로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지정의가, 인간의 모든 것이 발동되어서 근심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으면서 피를 뽑으면서 처참하게 이 땅에서 벗은 나약한 존재로, 그동안 스승이고 누구보다도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러고 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엄청나게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을 따는 것은 굉장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금이 한양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부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절대로 부인 안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쪽에 가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닭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마지막 3번째, 그것도 강하게 부인합니다. 조금씩 더 악하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 치고 다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큰 소리 치고 살아오면 뭐합니까? 결국은 어려운 시험이 오게 되면 예수님을 버릴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 오면 예수님을 버립니다.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천사입니다. 그럼 그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람을 만지면 병이 났습니다.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예수를 믿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그런 보여주는 기적 같은 것들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들에게 그런 거 안 줘도 됩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려고 대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은 전혀 없고 이 땅에서 편하고 안주하게 먹고 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교회를 크게 하고, 그래서 좀 나은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건 예수 믿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포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 것은 그냥 지나가는 안개같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향의 땅, 처소에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와야 될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달게 받으시면서 내 신앙이 더 굳어지는 것을 여러분 맛봐요. 매일매일 성령께서 도와주실 아침 저녁으로 그 도와주신 그 한날을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처지가 엉망이시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기서는 집도 한 칸 없습니다. 제대로. 여기서는 별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있는 사람을 더 치고 없는 사람을 별로 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나갈까봐 쩔쩔맵니다. 헌금 안 내는 사람은 나가도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회는 절대로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부자십니다. 그분은 한금으로 지은 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에 너희가 알리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도마만 그랬습니까? 도마가 튀어서 얘기하는 바람에 도마만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도마가 대표로 얘기했습니다. 도마가 이상한 놈이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말하려고 있으면 이상한 놈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그들의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부인하는 겁니다. 왠지 압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상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고가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몰려오니까 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평탄하시죠? 지금 먹고 살만하시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갈 사건이 다가오는 그 당시, 그리고 제자들에게 핍박이 엄청나게 옵니다. 베드로가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다 복음 증거하는 게 숨어서 합니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랬을 때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뭐해서 성령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베드로도 살아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뭐해서 성령을 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그렇게 반응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서 꿈틀거리지 않으려는 내 심령을 찾아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그 사건이 그 당시 사람들에겐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일이고 절망적이었겠지만, 우리 시대에 사는, 지금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을 말하다 보려고 안 들어. 여러분, 지금 사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 어렵죠. 제가 너무너무 힘들면,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안 하고 살면 어떻겠어요?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악함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둥그러 서 있는데 그 십자가를 사모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주님께 기도하는 나의 이 사악함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60, 70될 때까지 방황하고 살 것입니다. 이 땅을 사서 돈은 있고 부자는 될 수 있어도 심령이 갈등되어서 부자 청년처럼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예수님께서는 답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답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이 예수가 답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먹고 사는 게 잘 풀립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거저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굶고 있습니까? 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옷, 좋은 걸 입으려고 그러니까, 남들처럼 좋은 세상에 즐기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입는 거 입고 어느 정도 기본 생계비를 하고 있다면 그럼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하철역에 가면 거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겨울에 그 중에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는 모습이나 우리 모습하고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단지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거기 앉아서 딱 먹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하고 틀린 것은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고 길이요 진리 생명이신 그분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고 힘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인생은 엄청났습니다. 그 밑에 속사도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의, 사도들의 바로 밑에 있는 집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보고 속사도라는 그들을 엄청난 핍박을 듣고 살았습니다. 81세 넘은 폴리갑이라는 그 속사도는, 요한의 그 사도는, 제자는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81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 안 하신 그분을,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나를 어서 죽이라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땅 것이 뭔가 잘 되지 않으면 괴롭고 힘들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정신 번쩍번쩍 차리면서 다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평온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것이 힘든 겁니다. 우리 한교 성도들은 예수가 없는 것을 힘든 거라고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예수를 믿는 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내가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뭐 하는 것도 다 예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다 버리고 끝장을 내는 거죠. 저한테 예수가 없으시면 전 다 버렸을 겁니다. 내가 힘드니까 난 나 편하게 나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한데 그거 다 버렸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가족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 가족을 보호할 책임을 주고 그래서 자식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전혀 아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뜨겁게 자리 잡지 않고 있다는 것을 판단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도 전혀 뜨겁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 그 길이 너희가 아니라, 그럼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핍박받는 건 힘들었어도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리, 성막이 반으로 갈라지는 그때, 하나님과 인간은 회복되는 그때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얘기하지, 그 당시에 제자들은 감사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고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부모는 와갖고
더 자기 아들을 더 먼저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하고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과 너무 멀리 있습니다. 교회가 엉뚱한 생각 가지고 교회를 합니다. 빨리 부흥시키고 전도해서 사람 모아서 빨리 어떻게 해보자고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걸고 세탁기도 걸고 틱고도 걸고, 그래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거 내가 데리고 왔는데 네가 데리고 왔냐, 내가 데리고, 얘 우리 집 앞집에 사는데 네가 데리고 오고 못했는데. 그래서 치고받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 싹 빠져서 안 나옵니다. 옆에 다니는 교회 교인까지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몇십 명이 찹니다. 큰 교회들이 그냥 몇십 명이 차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풀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목사는 점점 교주가 돼갑니다. 그리고 부목사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부목사들이 직장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기업적으로 돌아갑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가, 그 처소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곳에 안 계시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데, 헛다리 무다리 긁는 소리만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느끼고 절대로 예수를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만 하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관심 없으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느낌으로 오고 예수 얘기하는 게 지겹게 들리시면 죽은 영혼입니다. 심령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으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말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 소리 들으면, 십자가 소리 들으면 그만 좀 얘기하라 그러면 죽은 영혼입니다. 썩어진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통 예수에게 관심 가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데려가 주실 것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땅의 일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의 일은 부수적으로 하면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신 그분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따라가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고난이겠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뗀소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예수입니다. 사랑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사랑이십니다. 예수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방에 갚아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도 예수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전 그거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주인 됐는데 뭐 꽃값 떨고 내가 거룩한 척, 뭐 있는 것 척, 좀 배운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털털 털어서 먼지밖에 안 나는 내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죄인입니다 하고 사는 거죠. 죄인. 난 죽어마땅합니다. 난 도저히 회생될 인간이 아닙니다 하고 사는 게 목사입니다. 안 그러면 목수됩니다. 목수. 여러분, 주가 주인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가 주인 돼서 주가 허락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주를 믿으면 뭘 먹을 걸 줘? 뭐가 생겨? 뭐 있어야지 믿을 거 아니야. 사악한 짓거리입니다. 굉장히 사악한 얘기입니다. 지가 중심이 되어서 지 인생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의 인생이 곧 내 인생인 것입니다. 그게 절대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편하게 주일날 언제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해방됩니다. 이 땅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해방되어지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 땅 것이 구속당하면 그럼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땅 것이
그것이 별 간섭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주님, 왜냐하면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이 땅 것에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편하게 하신 날. 그로 인해서 오늘 성찬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그분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 사모하며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매이지 말고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절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그분을 만날 날을 기뻐하며 예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인간은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타락한 존재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한 인간이 조금이라도 타락하지 않은,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전 100%, 완전 100% 타락한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전 그것이 제 모토입니다. 제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타락한 인간이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령께서 하셔서 그래서 좀 선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 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날이 빨리 없어져서 이기적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품에서 이기적이지 않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기적인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할 수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다시 와서 대결을 영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